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부관종을 세우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제목을 가져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뭔가를 잘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 증거할 때마다 권세와 권능이 함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오늘 새벽에 묘기형의 정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앞전에는 제가 이제 몸이 그래서 막 콧질질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들어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뭐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옷을 입은 자에게는 그 묘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로 옷 입었다 하면서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거짓말한 자예요. 진리가 없어. 왜? 하나님 앞에 있어 예수로 옷 입었다 하면 이미 죽은 자예요. 뭐가? 죄가, 정욕과 탐욕이 죽은 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와도 뚫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것을 이길 수 있냐? 거기다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일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게 목사라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목사라도 여러분은 목사가 참 거룩하죠. 평신도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육신의 것이 중요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왜 이렇게 드세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오늘도 그러자 본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을 알고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를 어렸을 때 말씀으로 키웠냐 이거죠. 말씀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 밖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유치원을 다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엄마들끼리 친하다 보면 자기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좋은 유치원 다닌단 말이죠. 자기는 좀 못한 유치원 다니는 데가. 그러면 그리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식을.
그러면 자기 남편이 벌어오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물질을 갖다 벌어오라고 하면, 아니 그 양반이 어떻게 벌어와? 매일 아침에 나가서 일해서 그게 받는 호봉인데, 자기 체면,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키우지 않고 이리 새끼를 키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 뜯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대인 여자와 그 나라 밖의 여자를 비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유대인 여자들은 그가 누구 씨를 받았던 간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 얘가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엄청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여인들은 뭘 가르쳐요? 세상에서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러니까 만약에 모의고사 본다. 점수가 잘 나와야 돼. 야, 오늘 교회 나오지 마. 이럽니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학원 가서 공부하라는 거죠. 성적 떨어지지 말고 내 체면 세워달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본주의를 키웠어요. 그걸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신앙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가 배운 것이 뭐예요? 가수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배워 쓴 거예요. 예배? 뭐 우리 어머니가 나오지 말래, 우리 아빠가 나오지 말래. 왜? 시험 보고 시험 준비하라고. 그래도 되는 거요? 그래도 되나 봐. 처음에는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도 되는가 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당연하잖아. 내가 원래 언제 뭐 모의고사 때 안 나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세상 끝과 세상을 해서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끌어서 붙게 되면, 야, 예배는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야, 점수 잘 나와야 돼. 그 남의 자식이 서울대를 갔는데 내가 못 간다.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다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라도 권사라도. 그게 그렇게 키웠다가 이제 다 커서 장가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내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식 역시 세상을 보고 누구를 판단해요? 내 부모를 판단해.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세상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물전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물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시집장가를 안 가려고 하냐? 하게 되면 관섭을 많이 해. 야, 아들 낳아야 돼. 야, 대를 이어야 돼. 야, 뭐 해야 돼. 우리 아들이 아까워. 이 소리 하니까 결혼했다가 서울에서 좋아하는 사람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 때문에 해방 가서 못하니까 그냥 그거 시키시러 결혼한다 이 말이지.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학 선생이 있을 때 확실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베겟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가 낳았을 때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어쩔 수 없어 애를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했으니까 바구니다 던질 때 거기를 따라갑니다. 누가? 미디암이.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누가 지 동생을 가져가요? 파로의 공주가 데려가니까 바로 가서 제가 유모를 데려가니까 그래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엄마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세상 학문을 배웠지만
그 어렸을 때 젖 먹을 때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집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저 뭘 배워 안다고, 저가 뭘 분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목사 사모요 이런 사람이 애를 낳아서 그냥 방치 생활했단 말이죠. 그것이 영적 방치 생활했던 것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르쳤을 때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의 것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돌격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앞전 적이냐?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젖될 때까지 키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젖때 무슨 엄마 말을 알아듣고 아빠 말을 알아들으니까 몽알이만 하지?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유다들은 미쳤습니까? 그게 바로 못 갖춘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미혹의 영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못 살게 하는 중요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키우면 뭐냐면 애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참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더니 다 그러더니 그런다고. 그때 하나님 넣어줬습니까? 그때 공부하느라 바쁘는데요. 전 2번 다시 상도 안 됩니다. 공부하느라 바쁘느라고 하나님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학문을 배웠어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들어가서 내 자식을 조종하기 전에 내 자녀를 조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넣어줘야 할 첫째 봉학선생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은 삶을 살 때 왜 여러분에게 영접 기도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냐?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 영접 기도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처럼 적어 있는 걸 고백하고 고백이라고도 좀 그렇죠? 그냥 따라서 읽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첫째 문제가 뭐냐? 죄는 이렇게 고백성사하듯이 읽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읽으면 되지 뭐 내 죄 추잡스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첫째,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번째 회개의 경험이 없어요. 회개의 경험.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토설하고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예요? 바로 그냥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본주의니까 뭐가 장성하겠어요? 자기의 위치가 먼저예요. 교회에서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사모냐, 목사냐 이 지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거기에 맞게 키우려고 그래. 하나님께 맞게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그 싹이 자라서 악이 자라서 덤비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심은 거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는데 내가 심은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큰 놈을 인제 잡으려는 게 안 되지. 힘이 떨리는데. 그래서 어려울 때
모학 선생 그가 알았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0살부터 7살까지는 7살까지 엄마가 가르칩니다. 엄마가. 이때는 말 다 하죠. 이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성경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 조상이 죄를 졌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여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여인 빼놓고 세상 여자들은 뭘 가르쳐요? 세상 학문을 가르쳐요. 맞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학문, 거기에 나의 이치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록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사모할지라도 아직 뭐가 못 죽었어요? 정욕이 못 죽었어. 그럼 정욕이 못 죽었으니까 뭐가 돼? 죄가 살아있어. 죄가 살아있으니까 뭐가 해? 율법이 있어. 그럼 율법에다 정죄하면 뭐야? 나는 적대가야 자식이요. 판단할 줄 알았다 이 말이지. 목사님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답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가르친 지금 아무리 뭐 집사님들이고 누구 와서 목사들한테 아버지 목사님 우리 자식이요 이 사람 상담 받으면 필요 없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치냐고 물어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넣어주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개그맨 이성미 간증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진짜 평신도도 저렇게 하니까 자식이 지금도 나이가 많아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 간증 들어보세요. 아들, 딸이 있는데 한 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 과외를 시켰는데.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는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이성미가. 이성미 그 개그맨이 유대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방 여자는 그렇게 성경 과외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목사 사모도 생각을 못해요. 그걸. 그런데 그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개그맨이 장난인 줄 알았어요. 원맨 쇼하는 줄 알았다고. 개그맨은 웃기기를 좋아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회개에 거침없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죄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는 그 책임이 지금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지. 이 모학 선생님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교회만 다니면 되지 했다가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지. 이게 엄청난 신앙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거예요. 죄를 누가 많이 졌냐 누가 적게 졌냐가 따질 필요가 없고요. 죄를 회개할 때 누가 받느냐 이걸 아는 사람과 아는 사람. 사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 죄를 사야 되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죠. 여러분이 봐야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할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 나로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보세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사람이 죄를 사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선지자가 사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망한 겁니다. 죄를 내가 져도 그 죄를 사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누가 사해 주는지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알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회개할 줄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하고 10편 51편 나오잖아요. 나단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나단이 얘기하니까 침대 요보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다윗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지를 알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를 사무엘상 12장에서부터 죄를 계속 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만 알아요. 결국은 결말을 낳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주일날 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내게 걸림돌이면 통례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목사 새끼 또 오늘도 나 어떤 년이 이 얘기했는가 어떤 새끼가 이 얘기했는가 몰라도 목사 교회 들어가서 또 우리 목사님 말이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는데 또 놔두고 까는구만. 이 사람은 마귀 새끼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 듣고 설교한다 하면 그만둬야죠. 그 소리 듣고 목사님 누구 집사가 이랬대요. 목사님 누구 권사가 이랬대요. 이 소리 듣고 거기에 맞게 설교 준비하는 목사라면 그만둬야죠. 사람 말 듣고 설교 준비할 거야 그만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사람 말 듣고 사람 훈련시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걸림이 되었을 때는 가슴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접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내 죄를 경험한 차이가 틀립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영접 기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가슴을 찢어가면서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모르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죄졌는데 이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봐도 나 같은 건 진짜 안 되는데 나 같은 걸 이겼다고 통분하게 울고 통회하고 심정해서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그 사람들은 죄가 두렵습니다. 왜? 저 죄를 지면 얼마나 더럽고 내 길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데리고 왔을 때 다시 한번 회개시키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서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 저 영접 기도 됐고 저 사람은 결국은 인본주의로 끝나서 지옥 갑니다. 성령도 받지 못하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왕은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자, 왕은 성경이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있을까요? 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신명기 17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면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러면 그 마음이 그 형제를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등사하여 그랬어요. 네, 복사하여 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사울도 왕이 되달라고 해서 미스바에서 왕이 되달라고 해서 왕을 하나님께 택해서 준 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 말씀을 안 줬겠어요? 등사해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안 받다는 거죠. 안 보고 죄가 누구한테 사해야 되냐? 그냥 자기 인도한 사무엘에게만 죄가 사무엘이 사한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맞는데 죄사할 권세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천사를 준 율법에도 용서가 있어야지. 용서가 있어야지. 용서가 없잖아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죄사한 권세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이 말은 나는 죄사함 받고 율법에 자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옷을 입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순종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 뜻을 순종해서 직책을 받았는데 세상을 보니까 세상과 비교해서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야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근심이 든다면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옷 입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여보면 그가 회개 경험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열매 맺은 적 있냐? 회개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성령을 아무리 받아도 회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바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회개 경험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이 열매가 없다. 이 사람은 회개의 경험을 경히 여긴 자예요.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네?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환경이 바뀌었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전도에 열매가 있다. 이 자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예. 낙원이라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에 마땅한 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간격이 없다.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아직도 그러니까 육신 갖고 살면서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버지 앞에 쓸 자격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열매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의 혼인의 비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혼인잔치가 있어. 청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랍니까? 길거리 사거리 다 가서 앉으면 데리고 나옵니다. 왔어요.
왕이 손님을 보러 가니까 예복이 없더라. 어찌 예복이 없느냐? 유구머이다. 바깥 어둠에서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고 들어갔을지라도 쫓겨나는 겁니다. 진리로며. 또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다 열매가 있는데 당신의 것을 받았나 준다 말이죠. 그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다시 줬다. 난 죄인이야 그러면 지옥 가야 돼. 나 재능이 있는데 그 교회를 쓰지 않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끝났어. 다른 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가지는 항상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노동을 저 같은 게 이제 시골에 있을 때는 노동을 투자했죠. 이거는 손 일하는 데니까 일에 가서 뭐 심으면서 피 뽑으면서 감자밭 고구마밭 매가면서 옆에서 거들어 줘가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력을 투자해서. 근데 거기에 아까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깝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니까 아깝죠.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죠. 말로는 예수 안에 있는데 아직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저렇게 들을 힘이 있겠나이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이었는데 저렇게 기뻐하니까 내가 보고 힘이 기뻐한다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봉사를 해서 영혼에게 시간을 들여 영혼과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영혼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반석 위에 서서 그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영령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그가 일하면 하늘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권세를 가지고 오니까. 방언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오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을 내가 안다. 뭐였기 때문에? 인쳤기 때문에. 성령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크게 쓰는 작게 쓰는 금그릇, 음그릇, 남그릇, 질그릇, 토끼릇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준비된 자만 종기하고 그렇게 쓰임받는다 했어요. 금그릇이라고 더럽고 취해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토끼그릇이라고 해서 멋이하는 것이고 준비되어 있으면 거룩하게 종기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방언 하나 한다고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국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침노하듯이 경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상의 썩을 육신도 세상의 법대로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야 멸류관을 썩을 멸류관을 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 쓰는 그 멸류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주하는 거예요. 지금 선한 경주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긴 자만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이기지 못한 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받더니 받아서 내가 사망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완성시킬 때까지
믿음에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해도 중요한 것이고, 알아야 성장한다. 알아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알지 못하고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의 학문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 목수 새끼인데 말이야, 하나님의 예언이 없는 곳인데 갈릴리는 뭐 저기 집 선지자라고 그래. 그리고 그가 죽었다 부활했지만 그를 따르던 신도들을 억압하고 했다고 바울이 직접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그렇게 치는데 자기 머리에 맞기도 하고 몸통에 맞기도 하고 이마에다 맞기도 손에 맞기도 그럴까 합니까? 돌이 날라오는데 어디 일정한 곳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한다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하고자 하니라. 그걸 보고 스데반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니까 왜? 이스라엘 율법에는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냈으니까 저렇게 패는 놈을 주여 내가 이렇게 빼먹다면 저들도 저렇게 당하게 했어,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하다가 너희는 들었으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갚으라 하신 거예요. 그냥 맞거든요. 사람을 손으로 때렸으면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해요. 사람이 발로 쳤으면 발을 잘라버리고, 남의 것을 소를 가져갔으면 서로 갚아야 되고,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런단 말이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볼까요? 그 말이 실정이 되거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들려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야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겠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스데반이 실천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그 장면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보면 알죠? 순결 장면이니까 58절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두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니라. 사울이 그 죽음을 당연하여 마땅히 여겼더라. 근데 한편은 쇼크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 그잖아요. 저걸 원수로 갚아야 돼. 그거 깨지지 않아서 영역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한 장이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요. 너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끊어야지. 그러면 너는 율법주의 사람이요. 말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잖아. 성경을 그런 게 보고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피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졌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안에 왜 육신의 것이 정욕의 것이 싸게 납니까? 아직도 너는 덜 죽었다는 거죠. 아직도 연단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실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예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주님이 쓰기에 아직도 한참 멀은 사람이구나. 멀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먼데 내가 그래도 이랬다 하면 이 사람은 아직도 정욕을 못 벗어나고 탐욕을 못 벗어나고 시기를 못 벗어난 겁니다. 시기가 어디서 나와요? 세상적인 정욕이라고 있어요. 응?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시기가 어디서 나오냐? 또 봐요? 자, 그럼 그거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뭡니까? 야고보서 3장을 보면 14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 누가 하는 다 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맞죠? 내가 아직도 세상에 정욕에 이것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직 나는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고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가지. 당연히 못 가는 겁니다. 응? 당연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진노가 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안다면 그런 짓 않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충만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보고 내 믿음의 정도를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한다면 이는 아버지 아직도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냐요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짓고 회개하며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인도하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주의 자녀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때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들어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여 몰라도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아버지를 나가서 저녁과 전도하고 싶은 전도하고 아니면 놀고 싶은 거 놀고 내가 내 의지대로 했지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나는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한다면 이 시간에 얘기하세요. 진실하게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주님을 몰라서 우매한 자가 되서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알고 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가 되게 되라고 하니 충만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에 믿음의 빛이 열어집니다. 항상 눈이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눈이보 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영혼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이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눈이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보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눈이보 갈 수 있도록 항상 눈이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눈이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보 역사하시고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예수를 알고 아버지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참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그 나라의 약속을 믿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아버지 믿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내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믿고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할 줄 믿사오고 또 아버지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린 모든 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아버지 채워주는 그러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이니 유튜브를 통해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